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미세먼지도 많이 없고 참 날씨가 좋은 그런 것 가운데에 저는 참 등산을 좋아하는데 무릎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을 이렇게 걸으면 이제 더 이상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못 하는데 나이가 들면 또 무릎이 또 안 좋아지시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릎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그런 무릎 관절만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그런 병원도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홈쇼핑 그 방송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아픈 무릎을 보조해주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무릎 뒤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하면 거뜬하게 일어서고 또 그걸 보니까는 무거운 것도 그냥 거뜬하게 들어 올리는 뭐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이 왜 나왔을까요? 아마 누군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또 누군가가 대신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쉽게 하기 위하여 도구들을 만듭니다. 공구도 만들고요. 기계도 만들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오히려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기계가 대신해서 사람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의 몸에 불편한 것들 혹은 우리의 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다른 기구들이나 도구들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생각들을 해보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들을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의자가 없이 예배를 드려야만 했죠.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좋다. 그런데 악기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지금 우리는 찬송가를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찬송가를 쓰지 않고요.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읽는 이 시편에다가 곡조를 붙여놓은 건데 그 곡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반주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없어지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찬송가도 이제는 어려우니까 이 찬송가 속에 뭐가 자꾸 들어오냐 보면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게 만들죠. 지난주에 제가 한 전시회를 좀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전시회를 가서 그 전시회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프로젝터의 화면처럼 여기에 자막도 넣고 찬송가도 띄우고 성경 말씀도 띄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개발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 개발하는 거를 계속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좀 의아했지요.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그걸 개발하는 걸 모르니까 왜 그러느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 너무 편리하게 드리다 보면 이게 정말로 예배일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답을 했죠. 이것이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배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럼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어렵게 하는 것이 그럼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고 가벼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믿는 자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16번째에서 살펴보았던 내용, 바로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그 살펴봤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처음에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근데 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전하는 것과는 별도로 또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처음부터 했던 일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일을 계속 하다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을 좀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 왕이 좀 잘못된 일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죠. 그래서 옥에 갇히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 메시아를 증거를 했는데 자기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 메시아가 정말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졌죠.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래 내가 메시아야 라고 대답을 하시면 쉬운 터인데 그렇게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돌려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지요. 즉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쓰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힘들 때도 이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게 될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질문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내용은 좀 바뀌었겠죠. 정말로 이렇게 내가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어렵게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받으려고 믿었는데 내가 지금의 이 상황이 복받는 상황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는 육체적으로 고라고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져서 무거운 짐까지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하여서도, 직장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지요. 어떤 짐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엄마로서 해야 될 일들, 아빠로서 해야 될 일들,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 혹은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들, 회사에서 어떤 직책에 따른 그 직책을 해야 될 일들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신앙생활의 무거운 짐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 헌금도 해야 된다라는 거, 봉사도 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면 무거운 짐이 아니겠지요. 근데 못해요.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뭐가 됐어요?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내가 정말로 요새 유행하는 말처럼 이러려고 내가 세례 요한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일, 도리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이것이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너무 쉽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할까요? 한 부자에게 작은 나무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봄이 되면 그 배를 수리를 해서 여름이면 아이들과 함께 또 부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집 앞에 있는 호수에 나가서 낚시도 하고 뱃놀이도 하고 하는 것이 낙이었어요. 여름이 다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되어져서 그 배를 다시 끌어올려 보관을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배 밑바닥에 작은 구멍 하나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를 내년 봄에 어차피 배를 다시 한번 페인트 칠을 해야 되니까 그때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해가 되어져서 봄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좀 바빴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배를 수리할 수가 없으니까 페인트공을 불려서 페인트를 칠하게끔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두 아들이 찾아와서 배를 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 아들에게 그냥 니들이 배 끌고 나가서 타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잠을 청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걸. 순간 이 부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호숫가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호숫가를 갔더니 이 두 아들이 멀쩡히 뱃놀이를 하고 배를 끌고 호숫가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배를 꺼내서 봤더니 그 구멍이 없어요. 페인트공이 그 구멍을 메우고 페인트를 칠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쉬운 방법입니다. 페인트공에게는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면 메워져 있는,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거나 파여져 있는 부분은 메우고 칠하는 게 페인트공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페인트공이 했어요. 그랬더니 두 생명이 살았잖아요. 그와 똑같은 예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배불리 고기를 먹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광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들은 고통 가운데 시달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시달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런 일들 가운데 지나서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를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무엇인가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처럼 된 홍해를 걸어서 건너갔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엄두가 나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페인트공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수고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예들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바로 다윗의 일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블레셋의 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군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것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던 소년 다윗이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그 거인 앞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 군사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 싸워야 될 그 자리에 소년 다윗이 나가죠. 사울왕은 다윗이 나가서 그와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갑옷과 칼을 그에게 줍니다. 전쟁에 나가려니 당연히 갑옷을 입어야 되고 칼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소년이기 때문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은 온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 그 앞에 다윗은 소리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고 어른들과 어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물론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죠. 그리고 그가 평소 하던 대로 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돌팔매를 던질 수 있는 물레가 있었죠. 그죠? 그 물레를 썼을 뿐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전쟁에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가 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역대하 20장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나가서 싸우려도 수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너희는 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봤어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다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그 전리품들을 수거하는데 3일이 걸린대요. 이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거론해야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의 당사자들, 모든 것을 거려야 될 그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싸움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라면이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메시아가 메시아다워야지.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메시아냐.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만의 완전한 왕국을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세례 요한도 그 생각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럼 메시아로서 메시아라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얘기고 자기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오히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먹고 떡덩거리면서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지지리의 궁상으로 살고 있는데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나는 주일이면 정말로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놀러 잘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억울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꽃피는 봄에 꽃놀이 가고 싶은데 꽃놀이 못 가잖아요. 남들 황금 연휴라고 하면 그 연휴를 따라서 여행도 가고 할 터인데 그 중간에 주일이 딱 끼면은 어딜 가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가 나서서 정치하고 변론하고 학력 위주하고 논문 위주하고 헌금 유용하고 그런 일들이 신문에 보도될 때마다 이 믿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는 소리 자체도 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요새는 교회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지고 있는 내 멍에와 내 짐은 무거워도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내 멍에 말고 내 짐 말고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내가 지면 가볍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짧은 소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창세 전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제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이 지구를 다 볼 수 있나요? 분명 지구가 있어요. 분명 지구가 둥그런 지구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나요?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제한적입니까?
하물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조차도 내 눈으로 확인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면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소망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쉬운 것이 된다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들, 당연히 페인트공이 구멍을 메우고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세례 요한에게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니까 나에게 오로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이름을, 다른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요. 이런 것에 저런 것에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요, 본질은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로 가야 된다고요. 그 본질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소망 때문 아닙니까? 그 본질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본질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는 일이 귀찮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알약 하나로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알약 하나로 보면 해결될 수는 있어요. 모든 영양소를 다 담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먹는 것에 대한 본질일까요?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메시지 또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몸이 병들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혹은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우리가 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쉽고 가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멍에로 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짐을 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수고했고 예배하기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분명 우리는 수고하고 힘썼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수고하고 힘쓴 그것을 어떻게 더 쉽게 할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만드신다고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도 내게 속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그 도리들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도리를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은 쉽고 가벼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운동장에 아이들이 같은 체육복을 입고 쭉 서 있을 때에 그 중에 내 자식은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찾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은 체육복을 입고 있는데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믿는 자로서의 도리 두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쉽고 가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쉽고 가벼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